고개 들고 반듯하게 그렇게 성경 찾도록 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보도록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친구들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와, 다 찾았나요? 너무 멋져요. 이미 와서 우리 친구들은 다 찾아놓은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전도사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멋져라. 전도사님이 1절부터 읽었었는데 우리 지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우와, 너무 똑똑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자,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말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전도사님 다시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너희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잘 먹고 잘 살자,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바래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반대로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맨발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최춘선 할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지금 최춘선 할아버지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맨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던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요. 또 여러분처럼 어린 고아들,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집을 여러 번 이사도 했어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원래 굉장히 부자였어. 언제적 사람이냐면 전도사님이 태어났을 때 그 5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 집에는요, 자동차가 5대나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그 할아버지는 유학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을 나온 유학파였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는 5개 외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유학 시절에 누구를 만났을까? 맞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분은요, 이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어느 곳곳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평생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약간은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 고단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최춘선 할아버지가 자기의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유능함,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산소망이라고 나와요. 우리의 제목에 산소망이라고 나와요. 최춘선 할아버지에게는 산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은요,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고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 맞아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베드로가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어디 나라이냐면, 어디?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어디? 아시아, 그 다음에 어디? 비두니아. 이렇게 소아시아 5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에요,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또 이 편지는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끔 쓴 편지이기도 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여러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다고? 맞아요.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걸어가는 사람. 내 고향을 떨어서, 맞아요, 수환이처럼 내 고향을 떨어서 다른 나라로 걸어 다니는 사람, 다른 나라에 살거나 또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참된 고향, 본향, 고향인 천국, 하나님 나라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란 뜻, 그 나그네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만 이때의 이 베드로가 살 때 이 사람들만 그 나그네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하고 참된 고향집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예요. 베드로는요, 나그네로 사는 우리를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산소망은 뭐냐면
바라는 거, 또 희망, 살아있는 소망, 생명이 있는 소망, 이거를 산소망이다 그래요. 근데 이 산소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값,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 죄, 그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소망, 즉 구원의 소망에 유업을 주셨어요. 구원,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유업을 주셨어요. 유업이 뭔 줄 알아요? 유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셨어요. 유업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유업과 유업, 재물 그런 것과 달라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거나 썩지도 않고 시들거나 희미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의 유업은 변하지 않아요. 영광과 아름다움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의 그 산소망이 보존되어 있다고, 간직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업이 바로 누구를 믿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은 유업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 산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마지막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때가 가까워졌다, 말세가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요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올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또 다른 소망을 품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망 말고, 구원에 대한 소망 말고 다른 소망을 품거나 또 세상에 대한 다른 보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요,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마지막 날까지 지키는 것도 그 소망,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지키는 그 소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쭉 믿음을 산 소망,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믿는 친구들, 아멘. 이렇게 우리는요, 산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련을 겪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시련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겪을 수도 있지만 기뻐할 수 있대. 베드로가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당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잃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 재산을 다 뺏기고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다 잃은다면 어쩌면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으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내 안에 어려운 환경이 있고 그런 상황을 이기게 했어요.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내가 욕먹고 내게 고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어쩌면 그런 고난들을 겪은 사람들은요, 통과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봤던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7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뭘 주신다고 그랬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얻게 될 거라고. 예수님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다가올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떤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산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차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도, 천국에 대해서 말해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상상하고 만질 수도 없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해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소망, 예수님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들, 아멘. 천국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나요? 그 소망이 있는 친구들, 아멘. 우리에게는요, 확실하게 돌아갈 멋진 풍요로운 집이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눔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본 최춘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놀림을 받았어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거예요. 그거는요, 자신을 천국을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본향집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이 주일이구나 미리 준비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줘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어떤 주일이에요? 새생명 전도축제예요. 새 친구를 데리고 오는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 친구에게 가서 초대장, 그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소망도, 그 기쁘시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늘나라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부터 또 이렇게 전도사님만큼, 선생님만큼 이렇게 자라오면서 혹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삶을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산소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소망은 곧 누구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 함께 한번 외쳐볼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믿는 친구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